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좋으신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사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또 그 뒤에도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죠. 요셉 같은 경우는 은 20에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안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아, 내 자식도 그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근데 고난은 좀 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함으로 최고의 지도자로 우뚝 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도 기드온의 얘기,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대승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백성들에게, 그 중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러한 멋진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사, 사무엘, 이런 분들의 얘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읽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다윗은 소년 양치기였지만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에 멋진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믿음으로 큰 승리를 이끌고 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 말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여인은 결혼해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홍옥이라고 하려는 건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은 홍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싼 게, 부사보다 더 싼 게 홍옥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무튼 간에 그걸 사 먹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 가난한 중에도 또 그 남편이 조그마한 사업 한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월세를 살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보증금마저 빌려서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그래서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고 우유 배달하고, 또 낮에는 또 보험회사 나가가지고 저녁 한 9시쯤 이렇게 돌아오고, 1년 내내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입술이 부릅터가지고 낫질 않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보겠다고 기도원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갈멜산 기도원, 여기 안양에 또 오산리 금식 기도원, 또 삼각산 기도원, 이런데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얘기 듣고 나도 거기 가서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맨날 쫓아다니고, 이렇게 험한 세월을 이제
보냈는데 이제 결혼한 지가 36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손주들이 집에 오면은 이제 뭘 좀 줘야 손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딸기를 좋아하는 손주들이 많더라고요. 딸기가 좀 맛이 있나 봐요. 근데 딸기가 여러분 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싸요. 네. 그런데도 별 부담 없이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네. 자식들 사이 또 며느리 이렇게 손주도 다음에 13명인데 13명이 거실에 앉아서 식사를 해도 별로 비좁지 않아요. 예,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여인의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예, 근데 다시 살고 싶진 않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자기 그 친정에 가면은 오빠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하는데 식사하면은 꼭 자기한테 밥값을 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네가 제일 잘 됐으니까 네가 밥값 내라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믿음이 정말 좋구나. 정말 예수 확실히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이 부르던 그 애창곡이 있다고 합니다. 자, 띄워줘 보실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는 믿음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거는 다음이요, 다음. 그 오디오는
오디오는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유년부에서 이제 그 사용하는 이거 애니메이션입니다. 유다의 아합 왕이 이제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거기 이제 지금 그게 첫 화면이 왔죠. 아합 왕이 아주 악하게 된 것은 그 왕비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넘겨줘 보세요. 저 이세벨은 아주 그 나쁜 여자였죠. 뭐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이렇게 아주 정말 그 나쁜 걸로 따지면 그 금메달감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아합 왕이 왕궁에서 보니까는 가까이에 포도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나봇에게 찾아가서, 여보게 나봇, 아마 그렇게 안 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좀비어가 발달했으니까 이제 좀 어렵긴 한데요. 아무튼간에 좀비어가 되게 없죠. 하여튼 야 나봇, 그 말이야, 이 포도원을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이거 우리 왕궁에 가까워 가지고 내가 그 여기에 채소밭을 사면 참 좋겠어. 멀리서 가져오면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까운데 심어가지고 좀 내가 먹고 싶은데 어쩌냐? 네가 만약에 포도원을 원하면 내가 더 좋은 거, 아주 수확량도 훨씬 더 많은 거 이런 걸로 주고, 또 만약에 혹시 돈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면은 내가 얹혀서 주겠다. 넉넉히 쳐주겠다. 뭐 왕이니까 무슨 뭐 돈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돈 쳐줄 수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넘겨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봇이 왕이시여,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안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팔겠다는 건 말겠다는 거예요. 그 현수막 많이 붙대요. 결사반대 뭐 이런 거죠. 결사반대. 자, 다음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금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그 토지 매매의 개념이 이제 그 당시에 법률로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혹시 팔더라도 50년 중에서 남은 시간만큼만 이제 그 값을 쳐서 팔 수 있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 때는 아마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또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팔지 않겠다고 했었겠죠. 여러분이 혹시 그 5공화국 때에 청와대 앞에 토지가 좀 있어가지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거기에다 좀 우리가 좀 뭘 좀 경비실을 짓는다 할지 뭐 해야 되니까 좀 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말이야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랬겠어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때에 뭐 그 서슬퍼래 가지고요, 뭐 중앙정보부에서 언제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얼른 흥정해야 돼요. 얼른 흥정해서 적당히 받고 얼른 넘겨줘야 됩니다. 아마도 저 때에 나봇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 앞에 이세벨이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아주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렇게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보면은요, 함께 이렇게 쌍을 이루는 대답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이제 낙성식을 하려고 전부 다 모든 그 관리들, 지방 관료들 전부 다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절을 하게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단호히 거부를 했죠. 단호히. 이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을 다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높은 사람들이에요. 관직이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단호히 포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왕과 풀무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혹시나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대답을요. 나봇의, 자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나봇의 대답으로 아주 난감해진 아합 왕은 지금 이제 저 장면은 조금 넘어가야 되는데요.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돈을 좀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면 될 텐데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그냥 딱 마지막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휴,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침상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반대편을 보고 밥을 안 먹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마음이 좀 좁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안 먹는다는 소식이 이세벨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여차여차하니 저차저차 했다고. 근데 이 나봇이란 친구가 말이야, 그 포도원을 못 주겠다는 거 아니요? 그 말 듣고 이세벨이, 아니,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립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왕께서는 식사하시고 기분 좀 좋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곧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나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봇이 사는 그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거기 성에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한다 이거죠. 그냥 금식을 선포할 수 없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불량자 2명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라.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려라. 이야, 진짜 일관돼요. 이세벨이 정말 일관되게 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넘겨보세요. 그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족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나?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그 권력 앞에 어떻게 대항할 재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냥 내주고 맙니다. 내주고 말아요. 어떻게 내줍니까? 불량자 2명 그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죽음으로 내몰고 말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말이야 그때 네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2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증인을 2명을 세우라고 돼 있으니까 2명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만 거죠. 그렇게 해서 죽고 말았어요.
믿음으로 살 때에 복음 고사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사건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현실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했어요. 시기로. 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의인 아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아벨이 이긴 거죠. 네. 살아남은 자는 가인이었지만은 아벨이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호화롭게 멋있는 인생을 살고 외국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했었던 이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이르렀어요. 거지였지만은 그럼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나사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리라. 뭐 이렇게 이단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띄워주세요. 거기가 아닌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죽음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합처럼 화려한 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세벨처럼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것이 돋보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장로요 귀족으로서 살고 싶은 욕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 누굽니까? 결국은 나봇이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 다 나봇 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나더러 어쩌라고 죽으란 말이야. 제가 윤현무 선생님들 보면서 정말 아주 그냥 눈물이 나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어떤 분은 무슨 결혼하기 전에 윤현무 선생님 했다가 한 10년 있다가 애 다 낳고 키워가지고 또 들어와서 또 봉사하고 아유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그냥 너무 커 보여요. 금년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주제처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삶이 행복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